이사야 52장 7절 8절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산을 넘어 달려오는 그 사람은 단순히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오는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보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 짓는 것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쳐다보다가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용감하게 두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평화, 복된 희소식, 구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용어들을 단순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7절에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의 선언입니다. 본래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거처이자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범죄하자 시온에 대한 주권 행사를 일시 중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시온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선포하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시온의 회복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속죄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돌아보신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의 중심에는 한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선포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식은 환경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소식만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건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나훔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구절입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불신 세상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전도자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 얼굴이 아니라 발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넘어왔습니다. 험한 길을 지나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발에는 여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발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좋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한마디의 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강단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발걸음도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발걸음, 용서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 위로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 외친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포로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한 신실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자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함 같이 나도 나와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까? 오늘 찬양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술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신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수꾼들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적이 오는지 살피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오는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혼자만 기뻐하고 끝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증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어집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식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소식이 많습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소식도 많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소식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구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기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8절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을 예시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십니다.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